네,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오던 그 족보가 지난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족보 중에 가장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그 시대의 1차 독자의 자리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살다가 포로로 살아가다가 다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마지막 족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자신들의 부모님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잘 아는 이웃 삼촌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오늘 이 9장 3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살다가 다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은 멸망한 그 사람들을 자신의 땅으로 포로로 끌어와서 거기서 정착하게 살게 했다라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요,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땅에서 자신의 종교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대신 강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사람들이 오늘 9장에 등장하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1차 포로 귀환자고요, BC 537년에 49,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조국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수는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구는 더 폭발적으로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간 자는 49,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비참하게 전쟁에 짓밟히는 그 현실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더 이상은 대대손손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고대 제국의 본산지입니다. 70년 정도 지나니까요, 살만합니다. 환경적으로도요, 어쩌면 자신의 고향보다 더 좋은 문화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자니 아까운 것입니다. 바로 손해보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역대상 9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각오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돌아갔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명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자각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49,000명,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순간 포로로 되어서 거기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수, 그 남은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돌아옵니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참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제가 신학대학교 학부에 입학했을 때는요, 나름대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여전히 부흥하고 있었고 좋은 흐름 안에 있었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한국교회의 상황들이 완전히 극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언론에서 여러 비난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가까이에서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안에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막막한 불안감도 제 안에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학교를 가기 전에 이렇게 작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러한 한편의 그런 아쉬운 마음, 불편한 마음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골목길에 그날이 12월 달이었거든요. 참 추웠습니다. 길거리의 나무들은 다 앙상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푸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초라한 골목길에 노란색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 추운 시멘트 바닥에, 그 바닥 틈 안에 노란색 작은 꽃 하나가 예쁜 모습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는데 제 안에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꽃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길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동역자들이 걸어가야 할 현실이 어쩌면 이 추운 겨울의 시멘트 바닥 같은 현실일 수 있지만 거기서 이 노란 꽃 한 송이처럼 그곳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고맙다고,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꽃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마우셨을까요? 그 대세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남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내 인생의 안락함보다도 안정감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손해보는 장사를 감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사야 10장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4번이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소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펼치십니다. 실제로 그런 성경의 신뢰를 찾아보면요, 대홍수 사건을 앞두고 끝까지 남은 자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때 광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또한 바알 숭배로 가득한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소수라고도 불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역대상 9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오늘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 나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왔고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적 소수, 남은 자,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시대를 거스르는 그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2절의 말씀에요, 이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을 가장 그룹으로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없지만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은 누구입니까? 느디님이란 뜻은 주어진 자들, 바쳐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들의 조상은 누구냐면요,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은 여호수아 군대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속여서 화치를 맺고 멸망당하는 것을 면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에게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는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도록 그들이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성전 노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이들은요,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성전 노예의 일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이 족복 속에, 남은 자들 속에, 믿음의 소수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평생 조상 대대로 성전에서 했던 일은 노예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드렛 일이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합니다. 함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쩌면 이스라엘에서의 생활보다 더 나은 환경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성전 노예의 일이었지만, 허드렛 일이었지만 하나님, 그 일도 좋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가장 하찮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온 사람들,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찮은 사람들을 이 믿음의 세대의 대열에 정확하게 집어넣으시면서 이들도 나의 믿음의 소수다, 이들도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디님은요, 그 이름 자체가 하찮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 사람이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그 길을 떠나 있느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수인가, 아니면 불신의 다수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던져보길 원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소수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다수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고 평생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의 안락함보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소수, 주님은 오늘 그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소수와 불신의 다수를 자주 분별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별하는 방법이요, 특별히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난의 시대를 통해서 분별해내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범죄하여서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역사,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소수를 구별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가톨릭 교회사 교수 알란 슈아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가톨릭 교회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한번 집대성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가톨릭 교회는 자주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락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3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루터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가톨릭 교회는요,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으로 동참해서 가톨릭을 떠나서 다시 개신교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성당들이요, 개신교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붙잡는 믿음의 소수가 등장합니다. 남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회를 창설했던 이냐시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형성되면서 이들이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다가 그때부터 진정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일본 선교의 선구자 프란치스코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도 배웠던 중국 선교사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다시 초심을 회복하자라는 흐름이 일어나면서 가톨릭 안에 새로운 갱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1870년대
1870년 이탈리아 군부에 의해서 교황 명령권이 탈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황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권력을 다 빼앗기고 공화정이 시작됩니다. 가톨릭의 그런 권세, 사회적인 영향력은요, 한순간에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톨릭은 힘을 잃었지만 그 믿음의 소수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20세기 무솔리니의 교회 땅 탈취 사건입니다. 교황청의 땅이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바티칸만 남게 되고요, 엄청난 땅의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부터 가톨릭 교회는 이 땅의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조롱과 의아함과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불신의 다수에 합류하는가? 아니면 믿음의 소수로서 남은 자의 그 믿음의 대로를 걸어가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 고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구별해내십니까? 바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해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포로로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나름대로 거기서 잘 자리를 잡습니다. 안정감을 형성하고요,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 그 달콤한 문화, 음란한 문화 가운데 휩싸여 살아갑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유혹의 자리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문화, 그 세상의 안락함,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내 삶의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습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마지막 시대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믿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프랑스에서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가치를 붙잡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 한국에 돌아가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회 수는 줄어들 것이고 많은 성도들은 이탈할 것이고 교회는 큰 위기에 휩싸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아니요,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만 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역사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소수를 준비하십니다.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불신의 다수와 믿음의 소수를 구별하셔서 믿음의 소수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무장시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과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불신의 다수이냐, 믿음의 소수이냐. 그러한 시대의 암흑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소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역대상 9장의 족보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